마태복음 5장은 십계명과 같은 위치다. 마태복음 6장 7장은 적용하는 시민법이다. 자,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 적용법은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1계명 4계명까지는 제사법으로 내위기서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적용하는 법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까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교환 이런 거 안 보고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해서 새겨놓으면 저처럼 강의는 못 할지라도 쭉 따라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새 언약의 율법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냐? 내가 지금 신해선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자, 신해선 언약은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고 이것을 적용하는 법이 제사법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시민법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전부예요. 그러면 5장은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과 같은 성격이다. 이제 공부하면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6장, 7장은 뭐예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타난 시민법과 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 언약의 율법이 구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어야 되죠. 신해산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구조적으로 같아야 들려요. 지금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얘기를 알아들으면 바로 의문이 나오고,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습을 안 하고 와서 들으니까 듣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습 않고 들으면 제가 강의한 거 30%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습을 해갖고 오면은 훨씬 더 많이 알아듣죠. 네? 여러분, 들리는 것은요, 내가 기초가 돼 있을 때 들리는 거지, 서로 새로운 건 못 듣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기가 경험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면서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는 왜 이렇게 귓구멍이 더럽냐고. 나보고 귓구멍 좀 쑤시고 다니라고. 좀 쑤셔주지. 그런데 귓구멍 쑤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들을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공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가장 강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뭘까요? 짐승하고 다른 가장 강한 특징이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해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니까?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성적인 도구가 언어예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서 잘 듣는 귀를 예민하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 지금 마태복음 강해가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서 한번 딱 듣고 오면은 여러분이 들리잖아요. 지금 내가 구약의 율법과 그 신해산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율법의 차이가 나는 새 언약의 율법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10계명으로 계약을 맺어요. 1계명, 4계명까지를 적용하는 법이 내위기법, 내위기서 제사법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는 시민법이 다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해산 언약은
십계명, 제사법, 시민법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5장은 뭐냐?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적인 위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6계명에서 7계명은 뭐예요? 시민법과 똑같은 구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사법이 없잖아요. 새 언약의 율법은 제사법이 없다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 이제 내가 또 한마디 다 잔소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면은 20분 더 갑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고 쫙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쫙 따라와 줘야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안 하고 나보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놀자는 얘기예요. 둘이 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저는 굉장히 강의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의 율법은요 뭐가 없어요? 제사법이 없어요. 왜 제사법이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증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폐해진 율법이 뭐냐? 뭘까요?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적용법인, 지금 적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법인 십계명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법으로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백성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법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법이 제사법이고 시민법은 하는데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폐해졌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법은 어떻게 됐을까? 자, 십계명 모법을 그 당시 시대에 시민들이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라시대 때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가 사는 문화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법을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화대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폐해진 것이고 완성이 됐으니까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새 언약의 율법에서 제사법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은 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거 공부하면서 나눌 대목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새 언약의 율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5장에서 7장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섬기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용법이 시민법만 나오게 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시내산 언약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여기 지금 무리들이 나왔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과 그림이 동일한 그림이다. 자, 이제 들어가는 말이 1절 2절 있죠.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새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과 미션을 얘기합니다. 자, 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단어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 두 단원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단원이 팔복과 그 다음에
정체성과 미션을 다룬단 말이에요. 17절부터 십계명과 같이 율법 선포가 되져요. 17절부터 십계명과 같은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4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로 조항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십계명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 십계명, 시내산 언약의 그 십계명과 구조가 다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1개에서 10개로 조항별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서론이에요. 21절부터 4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43절부터 48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율법은 십계명처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십계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조항별로 되어 있겠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이 얘기는 뭐냐? 새 언약의 율법은 뭐냐? 그 율법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정신이 뭐냐? 이것을 지키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율법 들어가기 전에 팔복과 정체성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나옵니다. 자, 팔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강의는 거의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팔복을 학자들이 강의해 놓고 설명해 놓는데 저는 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자, 팔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팔복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8번의 복을 얘기해요. 복. 자, 이 복을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복만, 긍휼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팔복이에요. 근데 거의 학자들은 팔복으로 일치하는데 구복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특히 총신대 교수 김상훈 교수라고 서강대 나와서 남아공 스텔렌보시인가 나왔을 거예요. 김상훈 교수는 구복으로 분해를 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단언을 합니다. 팔복입니다. 팔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8가지가 뭐냐? 새 언약 백성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성품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복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팔복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팔복의 성품으로. 이 성품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복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서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 성품을 가진 자, 새 언약 백성들이 이런 성품을 가질 때 복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복덩이가 되게 할지라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너를 복으로 세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으로 세워서 네 복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으로 세운다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복덩이로 세울 거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성경은 그 글의 형식이 있어요. 글의 형식. 그 글의 형식 중에 성경에서 많이 쓰는 형식이 대구법입니다. 대구법이라는 형식 속에서 수미쌍관 어법이 있어요. 수미쌍관. 이걸 인크루지오 어법이라고 얘기해요. 수미쌍관이라는 얘기는 수, 머리, 끝, 미, 처음과 나중, 시작할 때와 나중이 동일한 개념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수미쌍관 어법이에요. 여기 팔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2절에 11절에 10절에 보세요. 11절 12절은 마지막 8째 복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8가지 성품을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덩이가 되어지고 이 복덩이들이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국은 둘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지금 천국과 아직 천국. 지금 천국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가 잘해서 훌륭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것이 뭐냐? 이 팔복의 성품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어질 때 우리 한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가정에 적용해도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팔복을 더 간단하게 압축해서 구조적으로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